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25절에서 32절 말씀, 어제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일하심의 가장 근본은 순종함에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긍휼을 입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하는 말과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순종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되었다. 두 가지 다 적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게 된 이방인들,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1번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2번은 앞으로 장차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 그들은 공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특징이 있다. 또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게 된 것,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생기게 된 일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사, 선물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게 믿는 자에게 있어서 너그러움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은사, 선물을 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실 때에 먼저 믿은 사람이 옹색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은 그런 행실을 행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가요? 먼저 믿은 자가 늦게 믿는 자에게 가지는 마음 자세가 너그럽지 못하고 또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을 저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옹졸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없다. 다른 말로 먼저 믿은 자가 마음에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로 게임, 내가 100을 가져야 되는데 100을 가질 나의 그 은혜를 저 사람이 등장해서 50대 50으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거나 탐심이 가득 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가 다음에 믿을 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되는데, 그게 내게 상급이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왜냐? 성경에 전도, 복음, 선교가 있으니까 나누기는 나눠야 되는데, 나누는 것을 거기에 자기의 이익, 자기의 손해,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줘야 되는데, 나는 그저 받았는데 남에게 나누어줄 때 내 재산인 양, 내 이익을 위해서 챙겨 먹는 악한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적절하게 사례도 하고 또 감사의 예를 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누어 주는 이 생명 사역의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언급을 하는데,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할 때에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9장 20절, 21절 말씀인데, 20절에 보면 야곱의 후손 중에 죄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함으로 돌이키는 사람, 그에게 구원자가 임할 것이다. 구원자가 임하면 첫째,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겠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겠다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이사야서에는 후손에게, 후손의 후손에게 그 입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요. 27절 말씀은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이사야 59장 20절 이후에 성령을 주고 그의 입에 말씀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 없다. 그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데 이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과 되레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주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성화구원, 상급구원, 하나님 앞에 상급 없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므로 성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지위적 구원과 성화 구원을 나누어서 접근하지 않으면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빼앗기나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25절 말씀에 신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몇몇은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나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는 이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해 있는 부활장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의 옷,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거할 처소, 집이죠. 처소. 그 처소로 설명을 해서 부활할 때 입는 옷, 부활체,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영이 입을 몸이다. 그 부활의 몸은 빛의 옷을 입고 있다. 그 빛의 밝기를 통해서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마다 영광이 다르고 그 영광은 빛의 밝기로 등급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등급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급받은 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멀어지고 가까이 하는 것이 여기 몇 메타, 10m, 20m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만은 천국이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 그냥 단순하게 집이 있다, 저쪽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영적인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표현하기가 참 곤란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 빛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면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돈, 황금 길, 좋은 집, 궁궐 이런 표현은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이후 3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저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36절에 모든 것이 다 나오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주의 것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쓴다.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사용한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그 서기관이 사용하고 싶은 때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있지요. 돈이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용에 의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통장에서 적정한 계약된 금액을 수시로 빼내 쓰고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통장 계좌지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입으려고 하면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범위,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마이너스 통장에 신용도를 높이려면 금융거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의 한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성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성화에 따른 하나님의 대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성화는 회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회개의 기준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계명에 기초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될 텐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잘 알아차릴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억지로 메우신 주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모든 것이 다 주의 인도하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주의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께서 시작하시고 주께서 주관하시고 주께서 평가하심을 잘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섬기는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